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의 큰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구절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가진 이 본문은 앞뒤 본문과의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세상 권세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인식시키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의 성도,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성도들 대부분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정착한 곳이 바로 로마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로마 당국에 대한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정치권에 대한 그 거리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데,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협조적인 자들이었던 반면 바리새인들은 비협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열심당과 같은 자들, 혹은 뭐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자들은요 국가 전복을 꾸미는 그런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포지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와 제도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 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복종하라입니다. 복종하라.
1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은 군사적인 용어죠.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이나 다른 제도에 대해서 그것이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 함은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도태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데 그 복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마땅히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권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대적하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주었다라는 것은 누가 줬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를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요.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주눅들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기도 하고 불복종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권세를 가지는 자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 또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나중에 버림받게 되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의 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그것을 행사하다가 그가 버림받고 난 이후에서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권세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 밖에서 그것을 가용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들은 곧 버림받게 되겠지요. 만일 권세자들이 그 범위 밖의 것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명령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그 명령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들에게 엎드려 절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것을 금했을 때 다니엘은 그 명령을 금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위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정치색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색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행하라. 3절 4절에 보면요, 서로 짝이 되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이 나옵니다. 선과 악. 그러면서 선에 대해서는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면 그것들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범죄한 것이 없는 사람은 경찰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칼을 가진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되고 심판을 행해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권세들을 세우셔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권세가 없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행동했을 것이고 사회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엉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들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진노하심을 나타내시고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마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권세자들의 진노에 의해서 두려워함으로 살 것이 아니요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라.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자들은 권세자들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한 일들을 안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안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행동은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이 없어도 우리는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삶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안과 밖이 동일한 양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심대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종하는 자들에게 먼저는 행하라라는 명령을 준 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주라.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이냐?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조세와 관세를 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두려움과 존경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권세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권세자들에게 조세와 관세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조세는 직접적인 세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세를 말하는 것이고, 관세는 아마도 간접세 같은 거, 물건을 사게 되면 같이 붙게 되는 그런 간접세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입니다. 권세자들의 수고는 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녹을 받고 행하는 것이기에 그들의 수고에 따른 마땅한 그 대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끼려고 너무나도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반하는 것이 됩니다. 불필요한 세금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마땅히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순응하며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실한 납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땅한 두려움과 존경을,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지불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하냐를 생각하면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뭐 그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정치인들이나 관료에 대해서 조롱과 욕하는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권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비단 정부나 아니면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사나 그들 위에 있는 권세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이런 정서가 더 팽배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권세에 대한 지위에 대한 그런 존경이나 그런 자세가 많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가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질서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불복종하고 만일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질서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불순종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건전하고 합당한 태도로 세상 권세를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판단과 기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무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좀 찾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 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불복종한다든지 비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세상 권세를 걱정하는 것, 걱정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사회와 조직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